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의인의 삶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서 오늘은 어쩌면 영상 설교로 성도님들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세찬 바람 추위를 뚫고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25장부터 29장까지는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 때 솔로몬의 잠언을 그의 신하들이 편지 모아서 쓴 글입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선민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나, 히스기야가 지혜로운 것이지요. 저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그의 지혜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남의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유혹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유혹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새 사람을 입어도 그는 누더기를 입는 겁니다. 새 한 해를 맞기 전에 우리에게는 새 한 해라는 새 한 해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데, 새 한 해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올 한 해에 벗어버려야 될 것,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식어졌는지, 멀어졌는지 이것을 회개함으로 씻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겉옷을, 새 옷을 입어도 냄새날 수밖에 없고, 새 한 해는 봄이 아니라 여전히 겨울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또 지금 오늘과 같은 말씀, 어제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는 이겁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것, 묶고 있는 것, 이것을 떨쳐버리지 아니하면은 1월 1일을 맞이하고 2024년 1월 1일, 자, 여러분 달력에 그 표지에 말씀이 뭐로 기록되어 있죠? 올해 2024년도에 그 표지, 아니 표 말고 그 표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혹시 보셨어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송두리째 외워버리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봅시다. 새 하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주셨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미 내게 주셨어요.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그대로 이제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방법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살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새 하늘을 맞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어야 되는데, 말씀은 그리하지만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 앞에 가도 사람에게는 영혼, 육,
지정의. 여러분, 범죄하면은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몸은 와 있어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수요 오전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에 쓴뿌리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 쓴뿌리를 떨쳐버려야 될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말씀과 이 잠언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이겁니다. 알고 있지만 그때는 구체적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다른 말씀 앞에 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몰두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목욕 절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간증하게 여기시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봅시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이 말씀 잠깐 올려놓으세요. 다 설교를 듣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왜 듣지 않는다고 할까요? 단순한 귀로 듣는 걸 말할까요? 귀가 왜 그렇게 막혔을까요? 왜 말씀만 펼치면은, 왜 설교만 들으면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이 말은 그 기도하는 것이 가정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혐오스럽게 여긴다. 마치 말라기처럼 마당만 밟으니 뜰만 밟으니 범죄스럽다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는 기도할수록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요. 다시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내 삶으로 가져오지 못할까? 이유는 이겁니다. 내 안에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의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삶으로 익숙해져 있는 유혹의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미 의인 된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를 바울사도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그렇게 좋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혹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네 안에 쓴뿌리가 있구나. 그래서 네가 담대하지 못한 거야. 너 안에 죄의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담대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내년에는 신년 초에 부흥회를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살고 싶으면 올해 연말 마지막 주는 딱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새벽 작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쓴뿌리,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자.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 쓴뿌리가 유혹의 옛사람이 내 안에 틈을 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말씀이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 눈이 범죄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범죄하게 하는 눈을 가로막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단순하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그리해야 되겠지만 한동안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 하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봅시다.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이 말은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했지 않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쳐버리려고 영적으로 몸부림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손을 범죄하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목사도 그렇잖아, 교회 보니까 중직자들도 그렇게 하던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포장을 하면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라. 무슨 얘기죠? 자기의 의롭지 못한 행위를 커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대적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럴 수 있지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역겨운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것을 떨쳐버리고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떨쳐버리고 출발합시다. 그리 하셔야지 시편 16편 11절 말씀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보이시리니 2024년도는 우리는 생명의 길을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목사를 통하여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보면서 알지만, 그래서 그들은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항상 결실하는 가을의 계절을 맞든지 아니면은 준비하고 도전하는 봄의 계절을 맞고 사랑의 계절이 내 인생에 왔다라고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여기에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죄책감,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신드롬 들어보셨나요? 어제 저녁에도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0절부터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가인이 뭘 했죠? 가인이 뭘 했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가인이 뭘 했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불이 났어요. 하나님이 너 왜 분내니? 너 왜 안색이 변했니? 너 죄를 다스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들판에서 아우 아벨을 만났을 때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인을 다시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자, 이 11절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결실이 없다는 얘기, 우리가 계획하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가인처럼 우리를 메고 있는 것, 묶고 있는 것, 이것을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씻어버리자는 겁니다.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단디 잡수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올 한 해 끝나기 전에 한평생 살아왔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 분명히 해결하고 가겠다 하셔야지 여러분 새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생명의 길, 주의 충만함, 주의 기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죄로 말미암아 너는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 열매 없어. 너 열매 없어.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열매가 있나? 영적으로 열매가 있나?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영적으로 열매가 있나? 이 영혼이 잘 되어진다면 그 열매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또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또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시몬과 레위를 보면은 흩어버렸을 때 시몬은 흩어짐으로 나중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레위는 흩어짐 속에 징계, 죄값을 하나님이 그에게 줬지만 흩어짐 가운데에 복음 편에 하나님 편에 서니 흩어진 그 족속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다음 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나 나 못 살겠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돼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안 되지? 왜 나는 우리 목사의 저런 설교를 들어야지? 왜 저런 설교를 들으면 분이 나지? 속이 뒤집히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디에서 식어졌으며 어디서 떨어졌으며 무엇 때문인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감싸고 갈 것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돼.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우리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예수의 피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을 주관하는 악한 영아 떠나 할지어다.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 담대함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상쾌하게 새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떡하나?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없는 일을 만들어 갑니다. 양심이, 그의 죄의 양심이. 자,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면은요 점점점 죄악의 구르텅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행위를 지은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이 마음이, 죄심이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쫓겨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불안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의인이 더 의하면은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점점 외로움.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점점 외로움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람들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아니한 그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얻어진 양심의 소리가 나 죽을 것 같아. 숨 막혀. 못 살겠어. 자, 여러분 왜 우울증이 왔을까요? 왜 자꾸
혼자 하려고 하지요? 왜 점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지요? 왜 한숨을 지을까요? 의인이라면서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충만함이 있고 주의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고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점점 나아갈수록 고통스러울까요? 이는 오늘 가인의 신드롬이에요. 가인의 신드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음 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일 없어. 너 죽지 않아. 이 말 속에는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런 말이 내포되었지 않을까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아. 너 죽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표를 어떻게 주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그리고 봅시다. 가인이 성을 쌓고, 왜 성을 쌓았죠? 그의 죄짐이 그를 불안하게 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너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네게 표를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으로 살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으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스스로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성을 쌓았다는 것. 자기 성을 쌓은 거죠. 이것이 가인 신드롬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1절 다시 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점점 도망한다는 얘기는요, 막 달려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을 주셨고 주의 충만함을 주셨고 주의 기쁨을 주셨는데 오늘 가인처럼 이 유혹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털어내지 못하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점점 자기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죄인들이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명철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이 명철이라 했습니다. 이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3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중한 별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더 이상으로 자기를 위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재산을 늘렸다. 그럼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요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위하여, 그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내가 이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가 아니고 네가 많이 네 방법으로 벌어놓으면은 내가 톡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줄 거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헐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이웃과 나누어야 될 것,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될 것 정직하게 쓸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를 더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지역에 있는 풀뿌리 교회를 도와야 되는지, 왜 나의 인생이 교회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 헌금한다 하면서 11조를 절반을 쭉 잘라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게 특별 헌금이라 하면은 목사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합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4절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자, 5절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유혹의 사람의 옷을 입고 가면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 귀가 막혀 있어요. 귀가 막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으니 의인, 예 맞습니다. 의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 안에는 쓴뿌리가, 그 안에는 불의함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은, 유혹의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믿음의 새 사람을 입어도 새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쓴뿌리가, 내 안에 유혹의 옛사람이 나를 주관하게 될 것이고,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을,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행위는 여전히 미워할 것 미워하고 용할 것 다 하고, 이전의 사람이나 지금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나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유혹의 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어쩌면 굳어져 있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칭찬 듣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근본은 그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쓴뿌리와 유혹의 옛사람이 나를 진정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고, 충만한 기쁨, 즐거움, 주 앞에 있는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의 삶이 참으로 피폐한 겁니다. 환경은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잘 되어져가는 성도의 삶을 보면은요, 5절 하반절 봅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다 깨닫는다는 얘기일까요? 한 가지씩 쓴뿌리를 제거하고 벗어버리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의 삶은 더 영광스럽고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가난함, 부유함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거지같이 부유한 사람이 있고요, 부자같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 나는 봄이 왔어. 왜? 가을을 보고 사는, 사랑의 계절이 왔다고 외치는 여러분들 말이에요. 그러나 부유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거. 그래서 인생 노후를 말하지만, 노후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책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하죠?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쓴뿌리 옛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사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서클할 때 펼쳐놔도 안 하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하든지 아니면 그 속에 사탄이 여러분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에 못하게 하든지. 그냥 가족끼리 회복하라고 이런 설교를 해도 안 되니까 서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를 세워놓고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자,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니까 지혜롭고, 왜 음식을 탐하는, 한 가지 영적 갈증이 아닌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자는 이 탐하는 자, 우상 아닙니까? 그는 결국 아벨을 욕되게 한다. 저는 어느 놈 자식 아니야 저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 갈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 영적 갈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증언하십시오. 자, 8절 9절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나 사람이 그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라.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정산하지만 오히려 그 정산시켜 놓은 것은 하나님이 흩어서 다 나눠줘 버리겠다는 겁니다. 단순한 재산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환경에 왜 흩어질까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스럽게, 오히려 기도할수록 죄가 된다는 겁니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자, 끼리끼리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 선교 가고 전도하러 가면 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깨라 했겠습니까? 선한 이유로도 끼리끼리 모이면은 다른 이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라도 깨야 되겠지만, 끼리끼리 모여서 뭘 하고 다니냐 말입니다. 그 속에 한 사람의 불의한 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끌고 가는 것. 다시 말씀 올려주셔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이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명이 학교에서 19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한 명이 19명에게 넘어지는 거야.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세상이 그래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19명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목사와 교사가 되어서 영혼을 살려냅시다. 할렐루야. 11절요. 부자는 자기를 적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하는. 부자는 스스로 이만큼 쌓아놓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지만 그게 부자의 삶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 나 이만큼 있잖아. 그런데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핀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그 지식 정보를 명철 사용해서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12절요. 의인이 덕이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점점 피폐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점점 외골수가 되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개인적으로도 요청도 해보고 손도 내밀어 보지만 점점 외톨이가 되어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쓴뿌리를 제거하고 유혹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지 삽니다. 공동체가 싫어도, 아니 그 인간이 싫어도 싫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구인지를 돌아보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구원 얻었니? 교회가 되라. 너 구원 얻었니? 각 마디가 연결되어서 시험을 입어라. 떨어져 있으면은 너 멸망받아. 얘기 아닙니까? 다음 절 봅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이깁니다. 썬뿌리, 유혹의 사람 덮어놓으면은 형통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발부둥을 치는데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지? 왜 뒤로 넘어졌는데 코피가 나지? 이런 거예요. 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힘들지? 갈수록 왜 어렵지? 교회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거 말입니다. 다시요 말씀 올려주세요. 13절 읽읍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연말에 마지막 한 주는 이거 합시다. 하나님 이 선불이 제거해 주십시오. 유혹의 사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14절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장애에 빠지리라.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되지만 마음의 완악함은 쓴뿌리가,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쓴뿌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인의 신드롬이 점점 나 중심으로 성을 쌓고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덮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에게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올 한 해만이 아니라 평생 익숙해져 있는 삶으로 나는 원래 그래라고 스스로 오늘 4절 말씀처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그럴 수도 있지 뭐. 지난번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럴 수도 있지 뭐. 두리뭉실하게 가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눈을 감고 여러분의 귀를 막고 여러분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면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주는 새하늘을 맡겨야 상쾌하게, 유쾌하게, 통쾌하게 주님께서 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의 충만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하늘을 맡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그리고 첫 주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 주와 첫 주 작정해서 기도합시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연말에 얼마나 바쁜지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눈을 뜨고 있어도 생각은 내년의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내년의 비전을 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가지 못하면은 새 사람을 입어도 여전히 옛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의 삶 속에 올 한 해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쓴뿌리를 제거하여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충만함과 즐거움을 주셨으니 이 은혜가, 이 응답이 요셉과 같이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가인의 신드롬에 빠져 있더라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1년 생명 추수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신방 감사의 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온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꼭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계절이 내 인생 가운데 왔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